이 말씀은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하는 금, 재련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또는 더 강하게 담금질하시고 그 다음에 또 표백하는 잿물 같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과 헛사람까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질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금은 그릇들과 같이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금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을 이 안에 채우고 영원히 만유를 채우게 하는 일을 그 말씀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그 기사를 통해서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배달의 민족, 배달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뭐 일본, 몽골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웃긴다고 실없는 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 김봉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달의 민족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뭉뚱하게 배달하는 창업을 했는데 이 일을 크게 저질렀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제목을 자기들은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붙였어요. 우아한 형제들이라는데 그 김봉진 그 창업자가 더 기빙 플래지에다가 219번째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얼마인가 하면은 5,500만 원. 5,500만 원이 아니고 목소리가 나는데요. 5,500억이라고 해요. 큰 소리가 나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배달하는 사업이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냥 왕대박이 나고 또 올라버린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도 될 때는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심 때 제가 우리 집사님을 몇 분 들었는데 요즘 배달하는 그 라이어들이 통닭시키면은 주간에서 한두 개씩 빼먹어버리고 배달한다고 그 기사에 났대요. 근데 상당히 양이 괜찮으니까 주문해서 먹을 때는 몇 개 보냈습니다 하는 그런 거 없으니까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모르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빼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배달하는 사람 빼먹으면 안 되죠. 배달의 민족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시나리오에 웃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제가 한번 배달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배달인가 하면은 전에 한길교회에서 신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른들은 대부분 일하러 가시고 만나러 가도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느 날 극동방송을 우연히 들었는데 손보부라고 하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사회 입장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야훼는 예수님이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걸 듣고 저 귀가 번쩍 열려버렸어요. 와,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이 알았지?
여기 계신 어른들은 손모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손모가 장교가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가 하는데, 아주 바른 소리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뭘 했는가 하면은, 청계천에 가서 그때 보면 굉장히 비쌌던 것 같은데, 워크맨 하나 샀습니다. 그러고는 앞에 놓고 녹음을 아마 몇 개를 했는 것 같아요. 뭘 할게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되신다. 정말 예수님이 야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 감동받았다. 그리고 나 또 감동받은 하나 더 있다. 그거는 당신한테 받은 게 아니고 당신한테 준 감동이다. 그러면서 포도들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우리한테 죄사함을 주는 엄청난 은혜다. 그걸 딱 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서 그때 손보호 교수가 어느 교회 다녔는지 모르니까 대학교도 어느 대학교인지 모르니까 정보도 그때는 찾기 힘든 30몇 년 전이니까 극동강사를 찾아갔습니다. 물어서 찾아갔죠. 가가지고는 입구에 수리한테 손보호 박사 좀 만나러 왔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누구든 간에 알 거 없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죠. 높은 데 계시는 분이 손보호 박사를 만나라고 나를 보냈다. 이걸 전해주라고 하더라.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때, 지금은 안 되시고, 그거 하시면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연락은 없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거 아니고, 배달을 해가지고, 그거를 저녁에서 식구들이 같이 먹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가족 중에 누구는 빼놓고 먹었는지, 그거는 제가 알 거 아닌 거예요. 제가 할 것은 하나가 빼먹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전하는 것이 제가 배달부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배달하는 사람이 내 거 배달 안 하고 저 위에 있는 분 거 배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인데 내가 전하는 일만 하면은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수미가 제 말을 아마 좀 다르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높은 데 계신 분 그러면은 저 부부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런 분은 저 알고 그냥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정도 높은 분 가지고 상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높은 분한테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영원토록 왕이라고 하는 그분한테서 지시를 받고 갔기 때문에 정말 그 배달하는 일은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하여간 주님이 준비하신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주신 것을 배달을 잘하는 우아한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한 형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정말 대단히 하나가 돼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제가 서달석이라고 하는 목사한테 시골에서 편지를 몇 차례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편지 답장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더니만 답장이 바로 왔잖아요. 왔는데 192명 정도가 예수께서 야훼라는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보내왔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얼마 후에 몇 년 전에 침례를 받으러 왔던 한기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오락을 가봤더니 그중 어떤 전도자가 책을 하나 줬어요. 그 책에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야훼는 천사,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아버지시다. 이걸 증거하려고 책을 썼는데, 그런데 책 제목이 어떤 뭐라고 나왔냐면은 야훼는 구약에서 야훼는 천사이고 진짜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왜 사람들이 돈을 써가면서 추천서를 쓰고 인쇄하도록 그에 후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진짜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해 때문에 오역이 일어나고 잘못된 번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읽고 사람들이 참 한 분 하나님과 그 시대에 대한 바른 진리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또한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배달해 주셨던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고 새 언약의 사자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했는데 그 언약의 사자가 배달해 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5,500억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이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주님이 영원히 자신의 모든 걸 물려줄 후사들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들이 장차 받을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계산으로 전자계산기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가지고도 우리가 영원토록 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계산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 계시는 훈계자매님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뻥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구약의 야훼는 천사이다 이런 주장을 할까요? 우선 여기 말씀에서 말락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라기, 이 이름의 뜻은 뭘까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말라기는 원래 말라크라고 하는 사자를 내가 보낸 사자다 그래가지고 말라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선지자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처럼 성경적으로는 성경의 마지막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70인가를 따라가지고 순서를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 언약의 사자 이렇게 있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몇 개예요? 한 언약. 하나님 언약은 2개예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크게 나누자면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옛 언약, 모세보다 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으심으로 사람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은 어디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경계선은 어디예요?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는 언약이 끝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들어서 옛 언약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기 때문에 진짜 배기가 왔으니까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은 그냥 덮어주는 것이었어요. 죄를 죽으면은 죄가 신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약의 모든 의인들한테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하시면서 옛 것은 폐하시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온전케 하는 율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도록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정죄하는 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서 폐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죄의 법, 사망의 법은 폐하시던 대신에 거기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영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영의 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우리 속에 진짜 나인 속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내 속에 있던 그 죽었던 영이 부활만 하는 게 아니고 종의 신분이었던 영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을 주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요한까지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침노하는 자마다 얻는다. 아주 강하게 취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얻으려면은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좋은 때 우랑부랑하는 것 찾지 않고 그냥 뺏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접수하려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뤘는데 히브리어로는 내 말라크를 그 말이에요. 말라크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여기 주는 누구냐면은 아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아돈은 야훼를 부를 때 복수형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야훼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구하는 바 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라는 말은 내라고 우리말은 발음하면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나는 나 그러니까 나, 이 그 말이에요. 그다음 내는 너희 그 말, 너희, 나. 그 영어로는 my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으로 말할 때는 너희, your 이런 의미로 내 앞에서 이랬던 분이 신약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 앞이라고 하는 게 내 앞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서 성취됐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 야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입고 오시다 보니까 보이게 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보고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보이는 그 형상을 따라서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간 안에도 다 계시고 공간 밖에도 다 계시고 보이지 않고 아무도 못 보고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기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막 보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봤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인용할 때는 헬라어로 하고 신약성경 쓸 때도 헬라어로 해요. 그러면은 구약에 말라크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쓴다 그랬죠?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안겔로스.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라크를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헬라어로 안겔로스는 신약에서 항상 사자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고, 구약에서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사자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럼 말라크 또는 안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영어로는 메신저예요. 우리 메신저 한다고 뭐 SNS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메신저로 할까? 아니면은 엔젤로 할까? 이것은 번역하는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 구약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적인 관습이 어떤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신저라고 할 때, 사자라고 할 때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올까요? 구약의 사자라고 할 때 몇 가지 나올까요? 보내심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사자예요. 그거를 답을 안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서 또 시간 끄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구약에 빈번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풍문 가운데 집어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셔가지고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 머리카락도 하나 안 타고 그냥 쎄하게 나왔던 거지. 이거 뭐 이렇게 불 뗐다고 하는데 뭐 이거 안 묻히었냐?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시다. 이런 천사들을 말씀으로 수도 없이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나와갖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바벨론 제왕도 그냥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를 사자로 보내신다. 그 말은 천사만 사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성경 마지막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자인 거예요. 누구의 사자? 이게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그 입술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중대함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첫째로는 사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 보냄을 받은 사자일 때는 천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뭐 공부하는데 좀 머리가 좀 잘 안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러려니 하시면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구슬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냥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천사 말고 무슨 사자도 있다고요? 말라크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구약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부름 받은 자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락이라든가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사자라고 말라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번역을 하면은 사자로 번역을 해야 될까? 천사로 번역을 해야 될까? 여기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말라기가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말라기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럴 때는 하늘에서 보낸 진짜 천사는 사자로 번역을 해도 되지만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있었으니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때 말라크는 천사로 번역하면은 안 되고 그냥 메신저 사자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이 사람의 장막에 방문한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막에 번역했어요. 거기 어디냐면은 구약의 창세기 19장은 소돔 고모라 멸망 맞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벗이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뭘 하러 오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숨기게 되겠느냐? 그는 그의 자손들로 더불어 큰 나라를 이루고 내 백성으로 설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 더구나 내 친구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냥 내가 딱 심판해버리면 친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래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모습으로? 사람 모습으로.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찾아서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문을 들어 본즉. 그 말은 저만큼서 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아도나이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때 아도나이는 이 단어를 그냥 나의 주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고 나중에는 야훼 하나님만 특별히 지칭하는 호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여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조금 더 물을 담아 가십시오. 물도 또 올 테니까 발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조금 쉬시면은 제가 떡을 가져오겠고 요리도 갖다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3명 중에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사람. 여기 사람 셋이 나왔잖아요. 답하기 이렇게 쉬운데 답을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방문자 중에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왜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딱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정말 자기와 같은 사람인데 여행자 중에서 특별히 또 뭔가 대단한 우아한 형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손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대접하려고 불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셋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9장 가보면은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하나님만 남아서 뭘 해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갔을까요? 천사들도 대접받고 간 거예요. 아멘? 근데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신약으로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해보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 찾으신 분이 어떻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장 2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을 하면은 여러분은 저한테 대접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대접하는데 부담될까봐 집에 찾아가면은 눈치 보여요. 이거는 신하로에서 웃으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손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인생의 나그네니까 언젠가는 갈 존재이니까 대접하면서 나도 나그네이고 당신도 나그네 길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고 같은 곳으로 갑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그네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나가본들하고 옛날에 팝송에 노래 나왔죠. 거기 보면은 방랑자 또는 유랑자를 가인의 가인을 유랑자에다 비유해요. 무슨 말이에요? 유랑자란 뜻이 떠돌이에요. 유랑자 비슷하게 오늘은 저기서 운전 모숙하고 오늘 저기 바로 밑에서 자고 그런 거 갖다가 유랑자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야 할 곳으로 계속 가까이 더 나가는 자가 아니고 목적 없는 인생, 길도 모르는 떠돌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저 여러분들은 갈 곳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금의 환양해갖고. 금의는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받은 옷을 입고, 옷일자 쓰잖아요. 그거 딱 입고 환향, 무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로 이 변화받은 몸을 입고 가는 것. 완전해진 몸, 영화롭고 신령한 몸, 이 땅에서 약했던 또는 수치스럽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금의로 바꿔가지고 입고 그 아버지 집으로 딱 들어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 세상에서 같이 고향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고.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사신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한다. 자, 그래서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 대접하기를 입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부지가 뭐예요? 부동산 하는 분들은 땅이 넓은 부지, 그거 얘기한가 보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지가 아니고요. 철부지, 무슨 말이에요? 철부지. 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도 그냥 이것을 천둥봉술 막 그냥 하는 그런 거.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뭐라고 해요? 철새도 철을 아는데 철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철부지는 아니고 뭘 모른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방문자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중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뭐라 했어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 창세기 18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쓸 때 천사라고 썼을까요? 아니면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무슨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 거기가 바로 안겔로스를 쓴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자면은 말라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겔로스 또는 말라크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인지 하나님께서 땅에서 보내셨던 것 같이 침례왕 같이 사람으로 안겔로스인지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안겔로스를 교회에게 보내어 증거했다 하시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 안겔로스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우리 개역 성경은 사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일곱 교회에 안겔로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을 때 이 안겔로스를 일곱 교회에게 뭘로 번역을 했어요? 천사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천사가 아니고 뭐예요? 사자라고 번역을 바로 한 거예요. 아멘? 계시록 19장과 22장에 나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안겔로스를 보고 그 앞에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럴 때 그 안겔로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천사가 사도 요한을 섬기는 종으로 보내심을 받았나요? 훌륭하시면 우리가 천사들을 재판도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의 새 예루살렘에도 문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라 했어요? 천사들이 12문에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수위 그 지키는 아저씨들한테 돼갖고 함부로 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대로 대단하다고 해서 뭔 차이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집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인지 그 차이 갖고 그렇게 사람들이 건강지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올 때 그 성에 문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켜요? 아니면은 천사들이 지켜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 보고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천사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숭배하면은 그것은 제1계명에 조촉받는 것,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겔로스를 지금 부지 중에 지금 안겔로스를 경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경배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당신과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형제니까 주 하나님께 경배하시오. 경배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안겔로스를 천사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사자는 뭐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사모하는 바 새 언약의 사자를 언약의 말라크를 보내리니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라크가 누구예요? 새 언약의 말라크가 육체를 입고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보내신 받은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어려서부터 경배를 받고 마태복음 28장 끝에서도 경배를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새 언약의 사자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에게 경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경배한다. 왜요? 구약의 사자와 신약의 사자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서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하러 보낸다 그랬을 때에 그때에 신령한 보낸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사자를 너 그리스도 내 사자인 내 앞에 보내어서 너의 길을 예비하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어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왕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사자의 신분 차이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자와 함께하는 이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 사자가 행해주는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 결과가 구약의 사자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니까 침례 요한은 부지 중에 뭔 줄 알고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분한테 경배하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인 줄로 오해했을까요? 어쨌거나 뭐 때문에 예수님인 줄 사도 요한이 오해를 했을까요?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 그분과 같이 우아한 형제들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분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듭난 우아한 형제들한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초실절에 올라가 있는 형제들을 보면은 새언약의 사자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비칠 때 상당히 밝잖아요. 그러면 그 차에 누가 탔는지 모르잖아요. 대대장이 탔는지 대대장 사모가 탔는지 아니면 아무도 안 타고 운전병만 운전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경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대장 차만 나오면 딱 이렇게 인사를 해요. 차보고 했나요? 아닌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자 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가 되시고 분리되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저들이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는데 천사들을 대접했으면 하나님은 대접을 안 했나요? 원래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성경에서. 아멘. 아멘. 아니 천사들만 대접하고 하나님은 쑥 빠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천사들은 영이기만 한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분별이 안 됐고 하나님도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같이 와서 새 사람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딱 잡으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 가라사대 뭐냐면은 내 아내가 이날에 아들을 한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그분이 딱 찾아와가지고 천사들은 갔는데 내 아내가 경수도 지금 다 끝났잖아요. 할머니예요. 그냥 얼굴도 이렇게 주름살 많이 생겼고 가슴도 그냥 이렇게 밋밋해지고 진짜로 애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생물학적으로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는 엄마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음식 준비 안 하고 볶혀 있다가 장막이니까 볶하고 응접실하고 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천막 하나 이렇게 알아 놓는데 그 뒤에서 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야 왜 웃냐 그러는 거예요.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었느니라. 그러나 진짜로 웃게 된 겁니다. 이삭이란 말이 진짜 웃은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엄마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오신 그 대접받으신 분은 누구라고? 천사입니까? 아니면 천사 아닙니까? 천사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 아닌 걸 확실하고 그럼 천사 아닌 것도 확실하고 그럼 그때 천사가 아니라 뭘로 번역을 해야 되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모든 맞춤 형식으로 대면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한테 사람의 삶 가운데 깊숙이 오셔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씀을 보면은 등산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뭘 하셨다고 나와요? 산책하셨다고. 거닐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걷는데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러면서 야 내가 만들었지만은 너무 잘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면은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아이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다 알아요. 그러면 조심 내가 왜 너한테 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겠냐. 너랑 같이 교제하고 너를 나의 진정한 형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너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분이 아브라함의 장막에도 아브라함 자녀 없이 힘들 때에 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천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말라크로 등장하셨다. 사람같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나와요. 누구죠? 손자가 어느 날 진짜 밤에 잠을 못 자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정말 처절하게 오늘은 망가지고 이 세상에 떠나는구나. 그랬던 밤이 왔어요. 어디죠? 약불강이에요. 약불강이란 약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려놓은 비움이에요. 결국 모든 것들을 내 자존심도, 내 능력도, 내 미래도, 내 존재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만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가 나타나셨어요? 괜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는데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씨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 것처럼 완전히 계명을 해주시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이제 해가 다 뜨려고 하니까 이제 나 보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게 아라크하지 아니하시면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축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은 못 보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에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 오늘 네가 다 내려놓았으니까, 너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로 뜻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 자, 그 뜻으로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뼈가 윗골돼가지고 이렇게 절면서 이제는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강하게 된 자라고 말씀하셔요. 어느 정도로 강했어요? 400명의 군대 확 바꿔가지고 포로로 잡아도 그렇게 쉽게는 못 잡는데 지켜주는 호위대로 바꿔놓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 뭐라 했어요? 브니엘이라고 붙여요. 브니엘. 뜻이 뭐예요? 브니엘. 분이는 얼굴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면상할 때 면. 엘은 하나님 면상 같다. 다른 말로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80세가 된 그 모세가 40을 굶으면서 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대면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이란 말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게 출애굽기 3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흥미를 끌고 모세가 얼굴나무 불꽃이 꺼지지? 그동안에 아직도 안 꺼졌네? 야, 무슨 일이야? 또 타고 있어. 왕래 가봐야겠다. 딱 갔을 때에 거기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이어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천사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으면은 이 천사 죽여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칭한 것이 되니까. 믿습니까? 그 뒤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친히 쓴 돌판을 모세에게 줬다 할 때
그 뒤에 모든 말씀은 번역상에 천사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자란 말도 한두 번 말라크를 번역한 것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어디냐면 너무 많이 하면 모레 지나니까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7장 30절 찾으셨죠? 신약성경 198쪽 정도 됩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의 참에 앙겔로스가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라크를 이 개역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구약에서는 번역을 해놓고 신약에서는 앙겔로스를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뭐라고 쭉 나오는 거예요. 35절. 저희 말이 누가 나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말라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말라크가 아니라 앙겔로스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53절 너희가 앙겔로스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앙겔로스는 다 개역 번역자들은 뭘로 번역했다고요?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가 대단합니까? 천사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뒤가 아니고 그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4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하늘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켜요? 천사. 그 다음에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랩판에 별을 받들었다. 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숭배할 때 이게 뭐라고요? 제1계명을 배반한 아주 못된 우상숭배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할 때는 천사가 주었으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쓰겠어요? 말라크를 사자라고 구약에 번역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람 모습으로 사람의 맞춤에 맞춰가지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뒤에도 보면은 여수 앞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셨고 또 기도원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항상 하는 말이 그 다음부터는 나 야훼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한테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타났는데 계속 야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라크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라크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맞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도우셨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울 때보다도 더 특별한 대우로 그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듬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친히 쓴 십계명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하늘의 별들, 천사들, 하늘 군대를 섬기는 그 죄악 가운데 40년 동안 뺑뺑이 쳤지 않냐? 그래서 다 죽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의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새 언약의 사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말씀도 하시고 행사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것도 할 것은 그들 안에도 바로 나와 하나가 되신 아버지께서 계시고 구약의 어떤 말라크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대단하다. 큰일 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용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 담대함이 큰
큰 상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기에다가 드리느냐,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절을 통하여 좀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몇 마디 한 말이 오전에 그 김조서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 같이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사람 곁에는 그들과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귀한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 큰 무리들이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주님 앞에 나온 민족들이 그 위대한 예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일이 한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때 설교를 안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수많은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찬양할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 보좌를 흔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리는 예배들이 온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도록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전달해야 될 말씀 찾아서 그들에게 담아줘야 할 귀한 하늘의 없게 하는 말씀으로 말씀 담은 그릇들로 주님 섬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흥의 날에 여러분 제 아들 앞에서 찬송 좀 하기 기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이 찬송하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아한 형제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내게 구하라. 내가 시험하면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갔습니다. 할렐루야.